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계속해서 우리 삶을 향해 우리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헌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먼저 떠오르는 그 그림은요,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죠. 군사령관. 그러니까 아람의 왕 다음으로 실력자. 그게 나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입기에 노출이 안 되지만 벗고 나면 문둥병 환자인가요? 전신이 엉망진창인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환자였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랬던 존재들이었죠. 자기 뭐 학문으로 치장하고 또 뭐 이렇게 교양으로 치장하고 뭐로 다 자기를 커버하지만 속은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하게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죠.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건짐받은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예표인 겁니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뭐 거창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고급 정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그 정보를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로서 죽어가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주인 마님에게 얘기했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부인은 또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고대시대 나병은 뭐 이미 사형선고죠. 그게 또 곱게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럼 이스라엘 가야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굉장히 눌려 지냈거든요. 아람이 강성한 나라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때 당시 지금의 시리아와 같은 그 아람이 지금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지 말라는 건가? 어디까지 했지? 시리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자기가 이제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 병을 좀 낫고 싶은데 이스라엘 가면 그걸 낫게 하는 뭔지 모르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편지 한 장 좀 써주시죠. 그래가지고 왕이 편지 이스라엘 왕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요. 강대국이 약소국에 보낸 편지죠. 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내 장군을 보낼 테니까 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하고 좀 대면하게 해달라고. 편지가 이제 편지를 들고 이제 갔죠. 가서 먼저 이스라엘 왕부터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랫단계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거든요. 선을 대가지고 위에서 내리 꽂는 것이 쉽다는 거 아니까 이스라엘 왕부터 만나가지고요 아람 왕의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또 겁을 잔뜩 먹고요
아니 어떻게 나 병을 낫게 한다고 이런 편지를 아람 왕이 나한테 보내는 것은 낫게 안 하면 공격하겠다,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겠다, 그 얘기 아니냐 하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왕궁이. 그 얘기를 또 이제 엘리사에게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뭘 그렇게 난리십니까? 그냥 보내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라고 해놓고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병사들 이끌고 선물 주렁주렁 막 나귀 등에 실어서 왔는데, 왔다고 통보를 하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을 거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만이 또 이게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이 요단강 이 흙탕물에 몸을 담그느니 내 고국에 가면 얼마나 맑고 넓고 풍성한 그런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지, 내가 이 흙탕물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또 어린 소자 하나가 종으로 따라온 종 하나가, 아니 왕이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 아이들이 말해도, 어린 사람이 말해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말해도 또 귀담아 듣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어야 경청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자존심도 꺾을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만이 또 살려고 하니까 또 들을 귀는 또 있어가지고 알았다 그러서는 또 자기 분을 삼키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서 갑옷을 벗고 투구 벗고 맨살 그대로 드러내서 요단강물, 그 요단강물이요 넓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강이라고 하지만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흙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탁해요. 물이. 갈릴리 호수는 맑은데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물이 적으니까 이 진흙이 막 섞이면서 물이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요단강 가면 멋지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흙탕물 안으로 자기 몸을 잠굽니다. 한 번 잠그고 나오고 변화가 없어요. 또 한 번 잠그고 나오고 또 한 번 잠그고 나오고 7번째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잠그고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열왕기하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이 장군 아니겠어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굴렀는데 하급장교에서부터 지금 총사령관이 됐는 그 동안에 얼마나 화살도 맞았을 수도 있고 칼로 베인 자국도 있을 거고 흉터투성일 텐데 그 몸이 문둥병만 없어진 게 아니라 몸의 그 모든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병들어 있는 이 부분만 낫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서 얻은 수많은 상처들까지도, 수많은 그 꿰맨 자국들까지도 깨끗하게 어린아이살처럼, 보드라운 어린아이살처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아빠 생선 먹고 싶어 하는데 먹어봐 하고서 꿈틀거리는 뱀을 손에다 얹어주는 아비는 없다. 아빠 배고파 빵 좀 줘요, 밥 좀 줘요 그러는데
먹어라 하면서 돌덩이를 손에 쥐어주는 아비는 없다. 아무리 약해도 자식한테는 그런 짓은 안 한다. 대비하시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평생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다 똑같은데 요 마지막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좋은 것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꾸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믿음도 생기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예수를 일으키신 성령께서 장차 우리도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살 때, 젊었을 때 좋다고 여기는 거, 나이 들어서 좋다 여기는 거, 나이 들어서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들이 다 달라요. 또 사람마다 다르고 경험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좋은 선물인 거죠. 우리는 젊어서부터 이걸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힌다든지 그러기 시작하면요, 뭐 그것도 좋지만 돈도 좋아요. 이렇게. 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해요.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요, 나는요, 여자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해요.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죠. 그러나 살아보면 그리고 어느 때 정신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분이 전부이신데,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너무 고마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을 또 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뭘 주려고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아이가 감격해하는 그 모습 하나 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좋은 걸 사잖아요. 그 좋아하면 막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시면 행복해하는,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인격이시니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 이건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 영적으로 불황무식한 이놈을, 아람의 권세자라고 폼만 재는 이놈을,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곧 죽어도 자존심은 살아있는 이놈을,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고쳐주시되 어린아이 살로 다 바꿔버리셨다고요. 한 번도 상처기를 입은 적이 없는 그런 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텐데, 주님 재림하시면요 분명히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서에서도 명확하게 나오고,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천국에 간 영의 세계로 들어간 성도들의 영혼을 천사들과 함께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으로 덧입혀 주세요. 죽어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 살아생전 사용했던 그 이미 부식되어 버리고 흙이 되어 버리고 흩어진 그 분자들을 원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몸을 부활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게 부활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마치 닭이 병아리 털 싹, 노란 뽀송뽀송한 털 싹 벗고 성장한 닭처럼 깃털을 싹 입어버리듯이 그 자체 안에서, 몸 안에서, 닭 몸 안에서 털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몸을 딱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듯이, 덮어주듯이, 이 영적 영역에 있는 우리 영원한 구원받은 영혼이 이 물리적인 이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 4차원의 세계에서도 살 수 있는 몸을 새롭게 덧입혀 버리시는 방식으로 부활을 경험시키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 다 쓰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고래한테 삼켜진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요? 주님께서 고래 똥도 모으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불에 타서 다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부활시켜요? 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렇게 과거에 알고 있던 교리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실 때 이 땅에 걸맞은 몸도 싹 옷 입듯이 입혀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너무 한 가지 생각에 골똘해서 복잡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갈등하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의 영,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던 그 영혼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보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 이건 부활 성도라고 하고요. 살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 이름을 보면서 그 영광의 그 주님을 보면서 나도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변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변화 성도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갖는 것 부활 성도,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성도들 변화 성도.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늙어서 죽은 그 몸으로 부활시키실까? 그 몸이라면 부활 별로 달갑지 않은데. 제가 염을 해봤거든. 염을. 우리 천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가재 나보고 신학생 때, 그때는 목사님들이 염도 하고 그랬어요. 염이 뭔지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 소독약에 소모해가 닦아내고 옷 입히고 관에 이렇게 모시는 그 과정을 목사님들이 다 했다고요. 어느 날 또 다른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자는 거야. 같이. 근데 그런 걸 시킬 줄은 몰랐어. 그분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닦으라 그런 것도 안 하셔. 발 들어라, 손 잡아라, 뭐 이런 거.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몸을 부모님도 아니고 이게 잡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끈끈한 느낌도 들고, 뭐 이렇게 차가운 느낌도 들고, 뭐 뻣뻣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했어. 그 시간이 지금도 아직 너무 생생해요. 그래, 돌아가실 때 그 늙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시키실까? 그건 아니라고 믿어요. 가장 좋았을 때, 가장 꽃다운 그런 나이에 그런 몸으로 부활시키시지 않을까요?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졌을 때의 모습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부활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 마리아도 주님을 몰라보기도 했어요. 처음에 몰라봤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주님도 부활하실 때 살아서 가지셨던 그 영모, 그 몸으로만 부활되신 게 아니에요. 최상급의 몸으로 변화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나만은 단지 이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는 수준의 치유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살처럼 생각지도 못한 수준의 그런 치유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되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마치 이게 천사의 몸 아닐까 싶을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죽을 때가 돼야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닿고 주여 하면서 듣지, 아주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때의 몸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몸을 주실 것이다.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산 분들 있잖아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았던 분들, 이 몸을 가지고 버티면서 살았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부활에 이를 때 다시는 장애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 때 훨씬 더 좋은 몸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대화도 하고 가셨는데요. 두 놈 다 주님을 못 알아봐요. 3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동행하는, 반나절 동행하는 그 주님을 못 알아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할 때, 축사할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주님 딱 사라지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하잘것없는, 아직도 몸을 생각하면 부담이 오고 뭐 이렇게 근심이 오는 연약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가벼움과 상쾌함과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한 세포 하나하나에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그런 존재로 변화될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베드로가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만큼, 서너 마리 주시는 게 아니고 20-30마리 잡게 해주신 게 아니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저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 생활할 때 또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죠.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주님은 상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새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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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은 것을 상실했을 수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저도 잃어버린 때가 있었거든요. 쓸데없는데 뭐 이렇게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냥 뒤통수 이렇게 맞은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뚜기가 갉아먹은 것을 다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복구시켜 주겠다. 팥종이가 먹은 것을 너시 먹고 다 너희 것을 가져간 것을 너무 차고 상수할 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고요. 우리는 믿어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걸 저는 숟가락 얹는다고 그러죠. 숟가락 얹는다. 주님이 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갈 만큼, 그냥 뭐 너무 지나치게 어렵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가 아니지, 그건. 담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해도 이상하게 내가 머리에 손대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시잖아. 내가 가면 차 될 때가 반드시 하나 나온다. 주차장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적어도 한 놈은 빠져나간다. 그러잖아. 그 믿음이 있죠. 딴 것도 그렇게 믿어봐요. 딴 것도 그렇게 믿어보라고.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겪은 것이 있으세요? 혹시? 그걸 다 잊어버릴 만큼 풍성하게 주세요. 그걸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잊었다. 큰아들 이름을 다 잊었다고 지었어요. 다 잊었다. 다 잊었다가 뭘까?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 잊을 만큼 풍성하게 내 삶을 챙겨주시더라. 그러니까 큰아들 이름부터 다 잊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통이 깊으면요, 잊혀지지 않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요, 오래 갑니다, 인간들은. 그런데요, 그 요셉처럼 그렇게 형들로부터 독한 말을 듣고 실제로 버림당하고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소리도 들었고 벌벌 떨다가 겨우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비참한 이 부모를 생리별을 하고 이렇게 떨어져 와 사는 20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어때요? 다 잊었다는 거예요. 다 잊었다. 아니 그 긴 세월 동안 상처가 불과 몇 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다 잊혀지더라. 다 잊었다. 요셉의 마음이 관대해서 형들을 다 용서했다, 다 잊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메뚜기가 먹고 늦이 와서 남은 거 먹고 그 남은 걸 또 팥종이가 와서 뜯어먹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너무 풍성해서 너무 사랑 가득한 자상하신 그분의 손길 아래서 치유가 되니까 다 잊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구할 때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응답이 올 때까지 땡깡 부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응답이 오는데 내 시간에 맞춰서 최상의 시간에 올 거니까 기다리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란 뭐냐? 기도는 사기다. 사기가 아니라 사기. 4가지. 기도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기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술이에요. 기술. 기도도 기술이에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금세 잊어버리고요, 또 딴 기도 또 들어가고요, 자기가 기도한 게 응답된지도 또 몰라요. 잊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 기도해놓고 그게 응답됐는데 거기에 자기가 기도한 게 응답됐다고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정신이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셨구나, 아, 이거 응답해 주셨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네, 그제서야 깨닫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리는 마음. 근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내일 당장
오늘 왜 이런데 방송사고야 뭐야 이게. 누가 그런 거야? 채우야? 너 은숙이 딸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웃었어? 이리 나와봐. 뭐 때문에 웃었어?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고 하면 나오라고 안 할게. 좋은 일이야? 아니야? 그럼 나와.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인내심이 많아요. 옛날에 보니까 시골에서 이 돼지 새끼 치려고요, 짝짓기 시킬 때 돼지 우리가 여러 이렇게 돼지를 축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시골에서 가정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돼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우는 축사 말고 마당 한 모퉁이에 이렇게 축사가 있는데 새끼 치면 이제 우리가 여럿이라고요. 그러면 요놈하고 짝짓기 시키려면요, 암놈을, 그러니까 암컷을 데리고 나와서 수컷 그 우리로 집어넣어서 짝짓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새끼를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어느 날. 이게 암놈이가 저게 순놈이랬는데, 삼촌 왜 쟤를 이 방으로 보내? 요놈이 저리 가도 되잖아.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 이게 동물도요, 이 암컷하고 수컷이 인내심이 다르대. 암컷이 인내심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냄새를 돼지들이 지저분한 것 같죠? 안 치워줘서 그렇지 돼지들이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래요. 깨끗한 동물이래요. 근데 이제 냄새에 약하대, 이놈들이. 의외로 냄새에 약하대. 그래서 순놈은 다른 돼지의 냄새를 못 견딘대요, 잘. 그래서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짝짓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대요. 근데 암놈을 이렇게 순놈에 넣어주면 그 냄새를 견딘대요. 괜찮아, 우리 사랑을 나눠요 이런데 암놈이. 그러고 새끼를 갖는데요. 말이 어렵다. 근데 그중에 구약에 보면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자가 하나 있어. 누구? 한 사람만 얘기해봐. 누구? 하나만 얘기해봐. 누구? 그렇지, 한나. 남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한나를 보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죠. 그러더니 결국 단지 아들 하나 구했었는데, 단지 아들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무엘 이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고 사무엘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는, 그 입에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 보세요. 오래 인내하고 여러 가지 겪은 사람들의 내공은 또 달라요. 그리고 마침내 오래 인내한 사람은 결국은 그 인내의 열매를 먹더라고요.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냥 후딱 먹어 치우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벌고. 기다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한나는 자기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아들일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그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다고요. 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던 여인.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서 2장 26절을 보면 이래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냥 내 눈에 이쁜 내 새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상서 3장 19절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존경받았다 이 말이죠.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최남단.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무엘을 모르는 자가 없고 사무엘을 존경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끝까지 믿을 줄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마음만 급하고 욕심만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진짜 좋은 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준비하셨지만 내가 중간에서 조급해지면요, 조금 가벼운 것을 받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다가 조급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그냥 지쳐서 자폭심정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봐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 문제 빨리 치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제.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커져 보여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문제만 얘기하다가 이 문제 치워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문제가 더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밤새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져 보여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치울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문제를 자꾸 말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저놈은 저렇게 똑똑해서 저렇게 S대 팍팍 들어가고 우리 애는 왜 서울 상대냐고.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믿음은 점점 뚝뚝 떨어지고 영하로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기도 응답의 실패를 경험하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그걸 상처가 돼가지고 다시는 도전을 못하는 사람 되어버려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가 불발됐다고 다음 것도 불발일 리가 있나? 그게 공식일 수는 없잖아요. 다들 실패는 해요.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것까지 손해보고 실패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굳어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누군가들을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 같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총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다른 종교에서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더라. 부처님께 108배 했더니 아들을 주셨다더라. 뭐 이러고. 이건 막가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어젯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했어요. 어제는 좀 적게 모여서 춥기도 하고 뭐 무슨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제는 적게 오셨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기 한남동 가서 그 길바닥에서 밤을 새셔야 되는 분들, 어제 오후 날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오전에 교회 올 때 그 날씨하고 저녁 먹으러 나갈 때 날씨가요, 완전히 다른 거, 한 두 값처럼 더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어제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가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20도까지 내려갔대요. 아니 길바닥에서 그 노인네들이 어떻게 버텨? 젊은 애들 또 머리까지 빡빡 깎아가지고 이제 막 저 추워서 어떻게 지내나? 그래가지고 모여서 저쪽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 이 한남동 관제 앞에 그건 기도해도 괜찮잖아요. 그건 기도해야 되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을 덮으셔서 따뜻한 기후가 거기에 임하도록.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뭔가 보호막이 씌워졌잖아요. 흑암이 나타나지도 않고 개구리 재앙도 나타나지 않고 이 재앙도 안 나타나고 온갖 10가지 재앙이 안 나타나잖아요. 거기만 딱 보존을 시키시잖아.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기도합시다 하면서도 이게 안 되면 이게 쪽팔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확신이 오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거기만 따뜻해졌어요. 물론 아멘 제대로 듣고 아멘 하지. 내가 제가 구라치는 줄 어떻게 알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한 번도 없었던 어떤 후원이 들어온 거예요. 차 10대에서 20대가 이 관광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 버스가 쫙 와가지고요. 풀로 히터를 튼 거예요. 다 거기 들어와서 주무시라고. 거기서 쉬시라고. 한 20대가 그 관제 앞에 쫙 와가지고요. 훈훈하게 보내셨대요. 그 영상들 뜨는 거 보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어른들이 막 그 추위에 벌벌 떨다가 그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몸이 녹으니까 그냥 골아 떨어지시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 응답된 것은 기적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축복으로 응답하신 거야. 기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맨날 기적만 일어난다는 것은 맨날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 길을 따뜻하게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지. 저거 어떻게 같이 가서 밤샐 용기는 없고 할 일도 많고. 근데 어쨌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광경이 벌어졌어요. 막 20대가 쫙 몰려와가지고 쫙 해서 그 길가에 딱 세워져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너무 잘 됐어요. 한 가지 얘기만 성경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기다린다는 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오늘 제목이고 오늘 주제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가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집. 얼마나 손님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잔치 하면요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매일 결혼 파티를 열어요. 일주일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주 음료가 이제 포도즙이니까 계속 마시는데, 물이 석회질이라 물 마시면 병 들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짜서 그 즙을 내서 마시는 것을 이제 선호하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3일 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제 그 과정이 있죠.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거 뭐 이런 대화 오고 가요. 그렇지만 주님은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하죠. 손 씻는 그 물항 안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해서 가득히 채웠어요.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에게 떠다가 갖다 줘라. 연회장은 그 파티를 주관하는 전문 업체 사장이야. 그 결혼 파티를 위임받은 전문 결혼 파티 사장이라고. 그 사장이 어디서 포도주를 가져왔지? 주인이 뭐 어디서 딴 데서 이렇게 줄을 대서 가져왔나? 그래서 이제 맛을 보니까 쭉 따르니까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마셔봤더니 기가 막힌 맛. 자기가 여지껏 결혼식을 많이 주관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없었어. 손님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탄성해요. 아니 보통은 처음에 질 좋은 거 내어다가 약간 알딸딸해지면 질 나쁜 거 내오는 건데 어떻게 이 결혼잔치집은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냐고 칭찬이 막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나을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그랬어요. 안 들으신 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그 긍정적 인생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개척교회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이제 뭐 겨우 이제 처음은 어렵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돈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걸 사주고 싶어도 뭐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건 있었어요. 너희들은 크면 너희들은 장차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수준으로 살게 될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요. 돈을 모았다가 조금씩 생기는 걸 모았다가 한번 그냥 팍 푸는 거예요. 신라 호텔 가서 뷔페로 데리고 왔다. 아니면 하얏트 호텔로, 이번에는 하얏트로 갔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쌓이는 거 가서 마음껏 먹어. 이렇게.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각인된 건 있을 거예요. 동대문을 오고 갈 때가 있었어요. 아내가 동대문에서 일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럼 새벽에 뭐 밤중에 데려다 줬다가 새벽에 또 새벽 예배를 해서 데려와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이제 애들도 이제 소변 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데 동대문 아무 데서나 소변 보게 하지 않았어요. 하얏트 호텔 지켜가지고 하얏트 이 고급 식당 그 안방 수준의 그 깨끗하잖아요. 호텔 화장실들은 거기 가서 소변 누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은 크면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그 배려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내 현실에 안 나타났던 거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실패도 하고 그랬던 것이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무거운 거예요. 이것도 인생에 무거운 거예요. 생각 속에 무거운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되 당신 자신까지를 줘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면 됐지.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믿음 없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까지도 주시잖아요. 몸으로도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이 축복도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길 바라요. 좋은 걸 기대하시면서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낯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누군지.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서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뼛속까지 새기고 사는 자들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땡깡 부리면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인내하자 기다리자 그리고 바라보자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최상급의 축복이 임할 걸 믿고
나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괴로움이 나의 현재를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좀 먹고 내 믿음을 적은 믿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믿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승리자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쇼마라 디오로스 모살라디 아라바스 데라바리 오도로스 모살라카리안스.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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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리라. 주여,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 하늘에 기름진 것을 받으라. 받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조르가 셀로바라디오르스 카살라디 안다라스 이마라디아로도 샬로카리아 솜바로디아 이바라디오르스 마살로카리아스 이샬론다르토메리카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마음에 한나의 마음이 있도다. 내 마음에 한나의 마음이 있다다. 끈질긴 한나의 마음, 한나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도다. 여기 있는 여성들에게 한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이 구했던 아들보다 더 큰 아들을 얻었습니다. 더 위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복이 있을지어다. 한나가 될지어다. 나만처럼 반응할지어다. 베드로처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 누릴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쇼로바카리아. 하나님이 나라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도 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노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도한 일들이 중지될지어다. 모든 무도한 일들은 중지될지어다. 불법적인 일들이 중지될지어다. 사람이 상하는 일을 주님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인들을 지키시고 젊은이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찰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도 상한 일이 없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마라디오르돌라 샤라바카리온 서로벳 이바라디오르도모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물자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형통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능력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하는 일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